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제가 첫 시간에 이 대스님 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이를 했죠. 그 제가 봐도 참 잘한 거예요. 자, 저기 오직 당만 법을 참고하라. 이게 대스님의 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게 뭐 단순하고 가장 쉬운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못하는 건 우리가 세속에 메인 바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오용락, 뭐 세속의 메인 바는 뭐 성인도 피할 수 없고 도인도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집착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과 수행을 못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세속에 너무한 과도한 집착과 탐욕이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은 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수행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명리성, 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소통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창고로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뭐 누구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공부를 너무 쉽게, 내가 삼선 지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공부 쉽게 할 수 없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너무 쉽게 얻는 것은 너무 또 쉽게 잃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참선 명상이 앞으로 종교계에 있어서 하나의 대세가 된다고 저는 봐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분명히 팽창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질적 분명히 하락이 됩니다. 양쪽으로 많은 사람이 하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처라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 예수 재림이니 신이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하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양적 팽창은 질적 하락하는 부분과 질적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이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속의 욕망으로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접근해서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리성이 되고 이 공부가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사람들, 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스님도 말씀을 했지만 원력이 부족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더라. 제가 실제로 보고 있고 너무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원력 기도를 해야 돼요. 원력 기도를 하고 자꾸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이 공부에 대한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획기로 셉니다. 획기로 셉니다, 자꾸.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근총명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스님께서. 자, 이근총명의 장애, 이 세지변총이라고 했죠. 판란 중에 세지변총. 이것은 왜 이런 장애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못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꾸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석효심, 시구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스님은 암두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화두되는 방법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조사선생님들이 많지만 화두되는 방법을 제대로 이야기한 건 대스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이죠. 방법을 스님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방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스님은 이 정시랑 이 기왕 같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남게 된 거죠. 어쨌든 대스님은 이 암두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한 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구를 참고해, 활구를 참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활구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불사량.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뭔가 알았다는 생각이 한 생각으로 들어가면 사꾸로 빠진다고, 사꾸로. 그럼 아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이 말을 중요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상사라는 말을 했어요. 암두스님 본문을 예를 들어서 한 덩이 붉은 불꽃과 같이 우리 내면에 그 용광로와 같은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 용광로, 그 불에는 제가 다른 말로 홍로점설이라고 했어요. 그 붉은 용광로에는 어떠한 번뇌도 닿을 수 없다고. 어떠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그게 다 닿는 쪽쪽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은 화두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에 우두보병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직화장 금강왕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금강왕 복음처럼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은 금강반야단 말이지. 자, 여기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것들이 끝들을 깰 수 있는 만큼 단단한 금강처럼 어떠한 번뇌도 깨버리는 금강처럼 또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벼락처럼 이게 바즈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라. 그냥 헐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들 때는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백불사량. 이 한마디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홍로점설. 그렇지. 일단화상사라는 말을 기억해고, 금강한 복음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스님 할 말은 다 한 거라.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어떻게 화두를 들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자, 방거사가 이러기를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우려 원할지언정 절대로 모든 없는 바를 채우려 하지 말라 하였으니 다만 이 두 글기를 요단하면 일생 차막사를 마칠 것이오늘. 자, 이게 지금 이제 대스님 말씀이죠, 이게. 자, 우리 한문을 한번 봅시다. 단원공 제소유, 절물실 제소무. 제가 이 말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초참 때는 항상 이거 적어 놓고 외우고 이렇게 했던 말들인데,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거 한 100번은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뭐, 있는 말을 없게 하라고, 없는 말을 있게 하라니. 뭔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면은 공부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생 참막사를 다 마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걸 알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편지는 여기에 대한 각주라, 사실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자, 처음 돌아와서. 다만 있는 바를 비우려 할지언정.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있는 바를 비우려 할지언정. 이건 사실 스님이 육조단경이나 돈업대문 할 때 많은 말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보이는 나무나,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게, 제가 또 육조단경 맨 마지막 시간에 한 게 있습니다.
고통하고 괴로움이 뭐가 다를까? 고통이 실제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게 괴로움으로 전이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합니까? 이렇게 되면 힘 빠지는데. 자, 그리고 왜 현상은 존재하지만 실제는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만 기억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라는 걸 봅시다. 우리 몸이라는 거 보자고. 몸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나이 많으시면 한 번 빼고, 지금 7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있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있었냐고. 그죠? 없었잖아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애를 다 낳았겠지만, 그게 무에서 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디서 생깁니까? 어머님의 피와 아버님의 피와 내 식이 만나서 그 세 개가 합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오온이 화합해서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연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실체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변하거든. 우리는 이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1초 전에 내하고 1초 전에 1초 후에 내는 그만큼 또 늙어 있잖아요. 변해 있거든. 끊임없이 변하니까 실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 존재하니까 인식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변하니까 인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체를 있다고 보니까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스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르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르말이라. 실제 여러분들이 망고 맛을 보듯이 여러분 체득해야 되는 거라. 체득하면 항상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우려 할지언정. 자, 모든 있는 바를 체득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체득하게 되면 진리의 태양을 우리가 내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망님이 진리의 태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밖에 없다. 자연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존재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된다는 하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없는 바를 채우려 하지 말라. 자, 이 말이 여러분 더 어려울 텐데, 첫 번째 말은 이해하고, 이 말은 더 어려운 말이라고. 자, 없는 바를 채우려 하지 말라. 없는 것을 있게 하지 말라는 건 뭔 말이냐면, 자, 스님이 말했죠. 지금 진리의 태양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진리의 태양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알지만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예. 망고 맛하고 똑같습니다. 망고 맛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스님은 망고가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현하는 순간 그 표현은 망고 맛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망고 맛하고 달다라는 말하고 동일시하거든.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는 모든 걸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말이나 법이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나 진여라는 말이나 뭐 진리 태양이라는 말도, 여기도 말하는 무상 열반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여자성 진리 그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아, 그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고 맛은 내가 먹어야 아는 건데, 망고 맛은 아, 저 사람이 망고 맛을 달다고 했으니까 아, 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없는 것을 있게 우리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상 공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쭉 나오는 거는, 이제, 오늘 이 장은 대선님께서 묵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삿된 수행, 어떻게 보면 방편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근본 수행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쭉 몇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 맨 밑에요. 오늘날 일종의 머리 깎은 외도들이 있어. 자기 눈을 밝히지 못하면서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어가라고 하나니, 이거 묵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이 실진된 천불이 출세함에 이르더라도 쉬지 못하여 더욱더 마음만 답답하게 할 뿐이라. 여기 앞에는 미래기하생 하더라도 안 된다 그랬고, 여기는 천불이 출세한다고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뭐 우리가 스님도 여러분에게 쉬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쉬는 게 중요하다. 이건 앞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속효심이나 지구심이 이제 앞서 있는 사람한테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죠. 쉬라고 하는 말이. 근데 쉬기만 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그러면 그게 방편이지, 우리 흔히 말하는 실담이 아니다고 하는 거라. 우리가 이 속효심이 깨달으려고 정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한 방편인데, 이게 전부 다라고 해버리면은 잘못된 수행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연을 따라 챙겨서 정을 잇고, 여기 정이라고 하는 건 망념입니다. 연정이 아니에요, 연정이. 정을 잇고 묵묵히 비춰보라고 하는데, 비춰오고 비춰가며 지녀오고 지녀가며 더욱 답답함만 더하여 요달할 기약이 없으리니 자못 조사의 방편을 잃어서 사람을 그릇 지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일양으로 한결같이 헛되이 났다가 헛되이 죽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두 번째는 한문을 보면 그 한문 다음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우교인으로 하여금 수연관대하여 망정묵조라 하니, 자, 수연관대라고 하는, 관대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여 가지고 간다 이 말일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남방의 위파사나와 같은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오는 줄로 알면 된다. 일종의 사티 수행이죠. 남방에서 지금 하는. 경계가 오면 경계를 다만 바로 가는 거죠. 전 이 수행이 뭐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약과 같아서, 약은 항상 그런 게 있죠. 지금 여기 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지만, 약은, 여러분, 약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 게 특정한 용법이에요, 그죠? 이게 어떤 병에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작용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부작용이 없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이 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용법이죠, 용법. 어떨 때 먹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이 세 개가 있는데,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행은 약입니다. 약도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라보는 수행, 사태 수행은 무슨 부작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 제가 한 2년 동안 내가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했으면 답이 나와야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대상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수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힘을 얻기는 어렵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얻기는 어렵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두도 이목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저만식 법문을 하고 저녁에 거기 젊은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한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밤늦게까지. 젊은 애들이 진짜 질문이 날카롭거든. 거기에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목구를 화두를 드는데 이렇게 드는 거지. 내가 앉는 이놈이 먹고, 또 서서 걷는 놈이 이놈이 먹고, 숨 쉬는 이놈이 먹고, 이렇게 든다는 거라.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집중이 안 돼. 경계가 바뀔 때마다 자꾸 그렇게 내가 바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원숭이가 물속에 있던 달을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묻고 싶어. 그게 뭐가 다른가? 망념하고 뭐가 다른가? 망념을 씌워야 되는데, 이 공부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망념을, 왜 부처님께서 사마타에 들어가서 법을 참고했을까? 사순정에 들어가서 법을 참고했을까? 망념을 씌워야 되는데, 이 수행은 망념을 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할수록 잘하면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마타가 들어가지 않으면, 선정수행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년 해도 10년 해도 그 자리라. 내가 바라봐야 돼. 주관과 객관이 있는 수행,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 주관과 객관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거 못 깨는 거야.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스님께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수행이 있었겠지.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맨 마지막에 그런 말 있잖아요. 헛되이 났다가 헛되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물속에서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걸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말을 지금 이야기했고, 또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많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관여치 말고 다만 이렇게만 쉬어오면 정념이 나지 않으리니. 자, 여기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일을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이 일하고 1대4 인연입니다. 1대4 인연. 흔히 말하는 우리 진여 본성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장애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쉬어가라 정념이 나지 않으리니 이러한 때에 이르러 그윽한 알미 없지 않은지라 바로 성성역력함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도리어 독해로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함이 작은 일이 아니로다. 이런 것들은,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알미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80경계를 이야기하는 거라. 멸진정, 다시 말하는 사선정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동정이 이래야 들어야 된다, 몽중이 이래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께 많이 합니다. 그죠? 화두를 통해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정이려? 왜 부처님께서 사선정에서 법을 참고했나? 자, 노스님께서 왜 오매일려에서도 화두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대스님, 은사스님, 원어국근스님도 몽중일려, 꿈속에서 설령 일려가 된다 하더라도 엉꾸를 의심하지 않는 게 병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 이 세 분의 어른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오매일려, 동정일려 되려고 하면 가장 쉬운 건 여러분 원수를 만들면 돼. 그죠? 원수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 그게 오매불망이라 안 잊어진다고 그게. 잠을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 때문에. 그쵸? 여러분 이거 한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그죠? 저 때려 죽일 놈 하나 딱 내 마음에 생기면 이게 안 좋아져. 안 좋아진다니까. 앉아도 그 생각이 나고 잠을 자도 그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그 생각밖에 안 나.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첫사랑을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생기거나 정말 미운 게 생기면 우리가 뭐 동정일이 아니라 오매일 안 하려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수행은 아니라는 거라. 그죠? 우리 원수 만들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노스님께서 말하는 특기 동정일이요 오매일려라는 것도 방편이단 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세 번째는 그게 목적으로 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지. 저 지리산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안 자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어쨌든 잠을 안 자서 그게 하나의 어떤 수행이 되고 그게 목적인 사람이 있다고.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만 대단할 뿐이에요. 이 수행은 자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이 또 옆으로 세는데 좋다.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께 그래 묻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리를 걷습니까? 부처님께 그렇게 물어요. 당신 무리를 걷습니까? 하늘을 납니까? 물었거든. 부처님한테. 부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무리를 걷는 것은 고기가 내보다 잘하고 하늘을 나는 것은 새가 내보다 잘한다. 열애는 번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죠. 예. 목적이 무리를 걷고 땅 위를 하늘을 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할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단함을 위해서 참선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스님 말을 듣고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원력이 없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 다시 원력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무리들을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문은 여기 지금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운문 안에 계셨다고 운문이라고 해요. 자, 운문은 평소에 이런 무리를 보고 공부 짓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노라. 이게 우리 스님께서 참 이렇게 이 풀이를 고상하게 했어요. 한자 그대로 보면은 운문이 심상에 견, 차배 이 무리를 보고 불파주인간대라는 말이 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욕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무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미 자기의 눈이 밝지 못하면서 다만 책자 위의 말을 가지고 모양을 의지하여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이런 사람을 믿게 된다면 영급토록 참고치 못하리라. 운문도 평소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하되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지켜 하지 않음이 아니니 이것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라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을 지시할 곳이란 없는 것이다. 자, 운문스님도 동정일에 된다, 몽중일에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삼매수행을 수식관을 가리키는 것은 수식관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관에서 그거 뭐 할 건데 그거
숨을 참아서 뭐하며, 숨을 쉬어서 뭐하며, 숨을 바라봐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하고 뭔 상관 있나? 수식과는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법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수식관을 해보십시오. 이 법이 나타나나. 그거와 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문스님이 그런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벽스님의 법문을 또 듭니다. 자, 보지 못했느냐? 황벽화상이 이르시되 우리 선종은 위로부터 서로 계승해온 이래로 일찍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물 구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 알물 구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도를 배우라고 말하니, 벌써 이는 사람을 제습해 이끄는 말씀이라. 그러나 도는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서 정념입니다. 우리 형님 말은 시무식을 이야기해요. 망념을 도 배우는 데 두면 도리어 도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황교수님 말은 도는 가리킬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을 도 배우는 데 두면 도리어 도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니, 자, 도를 배우고 가리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도를 미혹하게 된다고 했어요. 망고는 먹어야 되는데 망고 맛이 어떠냐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하고 내가 토론해봐야 그 도를 더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 말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방위와 처소가 없음을 대승심이라고 한다. 이 마음이 안팎과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실로 방소가 없으니 진로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그렇죠.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가 이제 정량처로서 도를 삼는 것을 말하나니 정량이 만일 닿으면 마음이 방소가 없다. 이 도가 천진에서 본래 명자가 없건만 다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미혹하여 정 가운데 있으므로 재불이 나오시사 이 일을 설파시되 너희가 요달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방편으로 도의 이름을 세우니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하셨다. 자,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편. 흔히 말하는 아까 방거사가 개송어로 말했던 없는 것을 잊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전에 나오는 온갖 언어, 표현, 문구, 말씀들, 그게 그냥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고, 맛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토론해봐야 우리 망고, 맛하고는 아무 소용없는데 토론하면 할수록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망고, 맛과는 아무 소용없고 하면 할수록 망고, 맛하고는 전혀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황 교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히. 황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정을 도 배우는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데 두면 도를 미혹하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자, 뒤에 이제 또 이번에 할 거 6가지가 또 나오는데 이 6가지는 앞에 말한 3가지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서 말한 눈먼 자가 사람을 그릇 지시함이란 모두 고기 눈을 가지고 밝은 구슬로 알아서 이름을 지켜 아르마리를 내는 자이다. 이 앞에 첫 번째는 6개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앞에 말한 걸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가 저 대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이나 마음을 쉬어라고 하는 것들이나 자, 동정일에 들어야 된다, 몽정일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선정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방편인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자, 고기 눈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있죠. 이 한자로 보면은, 인어목 장명주라고, 고기 눈을 우리가 진주 눈으로, 진주 구슬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동정역이 됐다고 하는 분, 어떤 분이 와서 보면 알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을 바로 해줬다고요. 왜 고기 눈가리를 가져와서 진주 목걸이라고 하냐고 내가. 예. 자, 이 모든 것들은 방편인데, 마음을 씌우라고 하는 것도 방편인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지녀 가지라 함은 이는 목전의 감각을 지켜 아르마리를 내는 자다. 이 말은 앞에 두 번째를 이야기한 거예요. 수영간대, 그죠? 앞에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를 다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목전의 감각을 지켜, 목전의 감각이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나타나면 그걸 보고, 대상에 나타나면 듣고, 우리가 듣고, 보고, 먹는 것, 그 다음 느끼는 것, 그걸 그대로 알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바에서 하나, 윗바에서 하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전의 감각을 지켜 아르마리를 내는 자요. 이게 앞에 말한 두 번째 경우를 다시 반복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굳게 쉬어가라 함은 이는 생각을 잊고 공적함을 지켜 아르마리를 내는 자다. 공적함을 지켜서 수공적함을 지켜서 생해라. 공적함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는 자다.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무기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앞에 말한 1번. 다만 쉬어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번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앞에 말한 3번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깨달음이 있고 알미 없는 데 이르러서는 토목, 와석, 자, 흙과 같고 나무와 같고 기와와 같고 바위와 같이 그렇게 실진이 이러한 때를 당하여 거룩한 알미 없지 않다 함은 또한 방편으로서 결박을 푸는 말을 잘못 알아서 아르마리를 내는 자다. 그게 방편인데, 시라고 하는 말은 방편인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따라 비추어 보아서 약간 나쁜 생각이 현전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총류의 정식을 알아서 아르마리를 내는 자요. 여기 총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해골. 총류란 해골을 이야기합니다. 해골 촉자, 해골 루자예요, 이게. 총류의 정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정식이 있겠어요? 응? 사람이 뭐 죽었는데 무슨 식이 있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류의 정식이라고 하는 제8 아레아식을 얘기하는 거죠. 제8 아레아. 우리가 지각은 없는데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선정은 지각이 없어요. 한 생각뿐이라고. 경계에 대해서 오로지 몰입하는 것뿐이라고. 그쵸? 생각이 없지는 않죠.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우를, 그걸 이제 총류 정식을 알아서 아르마리를 내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4번과 5번은 아까 앞에서 말한 세 번째 제8 아레아식을 흔히 말한 우리가 자꾸 동정일이요, 몽중일이요, 오매일려를 공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다만 턱 놓아버리고 그 자제함에 맡겨서 마음 나고 생각 움직임에 관여치 말지니 생각 일어나고 생각 멸함이 본래 실체가 없는지라 만일 집착하여 실다함으로 삼으면 생사의 마음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자연체를 지켜 구경법을 삼아서 아르마리를 내는 자이니. 이 여섯 번째는 이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 자연외도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정진할 필요 없다는 거라. 응? 뭐 이 세상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고 삼라만상이 다 진리의 창빛인데 무슨 정진할 게 있냐고. 어?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이 듣고 한 것 같으네. 그런 사람 많잖아. 무슨 정진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고.
그럴싸하게 느껴지지. 그 자기 위로하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술하고 똑같은 거지. 술을 먹게 되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 좋지만, 깨고 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살림살이로 삼게 되면은, 이 말에 들어가면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되니까, 술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술보다 더 이게 더 독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게, 대선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쭉 대선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래요. 또 스님 이야기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인이 청정이 스스로 거처하여 41페이지 도에 향하는 한덩어리의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지녔으니 공부가 순이라고 순을치 못함을 상관하지 말고 다만 고인의 엉구 위에 오로지 탑 쌓는 것과 같이 차곡차곡 한층 해마치고 또 한층 그렇게 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걸 통틀어서 여러분 공부를 탑 샀듯이 하지 말라는 거라. 예?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 자, 이게 우리 그런 경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행을 지키고 계성해 차례로 수행하라 그래요. 계행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마타가 선정이 생기지 않고 선정이 생기지 않으면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은 수학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선의 말은 수행은 수학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수행을 해서 동정이래가 되고 몽정이래가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두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연불하듯이 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불하듯이. 아닌 걸 오래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불과 같이, 용광로와 같이, 금강왕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자, 관계 지한 스님과 임재 스님과의 관계,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과의 관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또 아까 말했던 영문 지근 스님도 복숭아꽃을 보고 깨닫는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나타난다고. 예. 구름 사이로 해가 나듯이 나타난다고. 만 명의 인간 중에서 내 부모를 만나다시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망고를 먹는 것도 한순간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깨달음은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순간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화두를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두를 들 때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동정이로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이 법이 뭐지? 존재의 본질이 뭐지? 진리의 태양이 뭐지? 스님이 진리의 태양은 태양보다 더 밝고 진흙보다 더 어둡다고 했는데 그게 뭐지라고 물어보라고. 한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그런 한순간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멱살을 잡고 때리게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간절함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순간에 간절함을 유도하는 거거든. 간절함이 끝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탑 샀듯이 하지 말라고. 중요한 말이죠. 탑 샀듯이 차곡차곡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을 한 곳에 두면 얻지 못함이 없으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오직 법을 참고하라는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다다르면은 자연히 섬돌 맞듯 대돌 맞듯 자 축작개차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두도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 진여자생이 나타나면 진여자생이 망념을 보는 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속에, 이 중요한 말을 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한층 탑사듯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 말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거든, 다만 이 속에서 참고할지언정, 다시 반드시 스스로 시업을 내지 말라. 만일 운문을 믿을 수 없을진된 다만 이렇게만 참고할 것이요, 따로 불법을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게 없다. 만일 믿음이 미치지 못할진된 강북 강남의 한결같이 왕노사, 이게 선지식입니다. 왕노사는 선지식한테 물어서 여우의심 한 번 내고 나서 또 한 번 여우의심하며 맡기노라. 자, 이 말은, 자, 이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깨달음이 안 온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자꾸 어록을 보거나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유튜브를 찾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이 속에서 다시 다만 법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해줄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스님 여기서 당신 말을 다 했어. 나가 볼 때.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 대스님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대스님의 대의라고. 다른 말 해줄 게 없다. 그럼 내 마음 못 믿겠거든. 네가 뭐 돌아다니 봐라. 이 선지식 저 선지식 찾아가서 다 물어봐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 하고 안 하는 거는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렸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을 했죠. 대스님께서. 지금 이제 4시간째인데, 다음 시간까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전이든, 어떤 어록이든, 어떤 책이든지 앞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맨 앞에 몇 페이지만 읽어보고, 맨 뒤에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그 책 다 읽어. 그죠? 어떤 책이든지, 내용은 간단하죠. 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책을 쓰거든요. 대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랑 편만 제대로 읽고 이해하게 되면 이 뒤에 것도 뒤에는 무한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묵조선에 대해서 이 선정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아르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첫 시간은 우리 세속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자꾸 쉬어라, 묵조선을 바탕으로 한 선정수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하나는 깨달을 필요 없다. 그냥 막싱막싱 해라, 그냥. 이게 무슨, 부처님, 이게 진리고, 우리 보이는 게 다 진리고, 듣기는 게 다, 관세음보살님의 음성인데 뭐 정기를 따로 할 게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그런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봐서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3가지 경우, 6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법으로 향하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단점들이 쭉 있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쉬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삼매에 들어야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이 말이 부처님의 근본 수행이고, 부처님께서 실제적으로 맨 마지막에 한 수행이란 말이죠. 오직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사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법을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남방에서 하는 위파사나하고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깨달은 위파사나하고는 달라요. 그걸 우리가 동일시 시키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고 가장 가까운 수행은 뭡니까? 화두 수행이에요.
하도 수행은 본질은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 수행이라고 제가 6조 단경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밥값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작년 가을에 와서 저는 언제 이 두세 시간 앉아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숙제이긴 하죠. 처음 참선하는 사람은 앉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3시간 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러 와서 스님한테 3시간 편안하게 앉아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3시간 앉아서 뭐 했냐고. 3시간 앉아서 뭐 했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 앉아서 편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편하고 싶으면, 내가 그랬어요. 편하고 싶으면 관 속에 들어가세요. 내가. 관 속에 누우면 300년이 지나도 아무도 일어나는 소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 스님 말에 뭐 낙처를 알면 되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앉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예. 오늘은 대스님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스님 여기 건물 밖에 장독대가 있어요. 그죠? 장독대가, 이 건물이 10년 지금 됐으니까, 저게 10년이 됐거든? 예. 저 장독대가 10년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사선정에 두고 오매려고 들려고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면 장독대가 삼배야 돼. 네. 그죠? 그게 방편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마치 그렇게 3시간 앉으면 그게 하나의 계급장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시간 아니라 3시간 하루가 지속되었다고 한다더라도 그게 10만 8천리예요, 이 공부는. 저 인도에 가면은 평생 무구나무 써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 무구나무 써서 밥 먹는 사람도 있다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대단할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부는 알록산을, 소홀 불러서 알록산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원수를 만들어서 사선정에 들고 오멜리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흔히 법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법이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대상처럼 생각한다고. 법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법입니다. 법은 괴로움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법은 알면 즐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법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괴로움과 즐거움 그 자체가 법입니다.